할렐루야. 6월 29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유다 이 백성들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야기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텐데요. 이 이사야는 참 여러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는 66장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죠? 의도하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죠.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 가운데에 빨리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권고하는 말씀이라면, 신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이야기인데요.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고 하는 내용과, 또 40장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아마도 왕궁을 마음껏 이렇게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걸 보면 왕족일 수도 있고 혹은 고위 관리의 자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수 있는 귀하고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이사야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 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내 백성이여 내 인도자들이 너를 유혹하여 내가 다닐 길을 어지럽히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6월의 마지막 주말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한 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장마가 시작되었죠. 제주는 벌써부터 시작되었고 이제 중부지방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여러분 안전 잘 챙기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많은 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또 잘 준비하고 또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1장부터 3장까지 읽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관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함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지에 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에 관한 이야기의 큰 그 서막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몇 명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고 호세아가 그렇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이 이름들의 그 모든 시간들을 살펴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끊어내시고 두 번 다시 찾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빨리 돌아오라. 너희에게는 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지킬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을 보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습니다. 보통 이 예언서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또 봤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처음 시장에 그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글을 읽었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본 그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온 천하에 계시다는 걸 선언하는 거죠. 하늘에서도 이야기하고
땅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겠거니, 그리고 그들의 삶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잖아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일에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주중에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교회 가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데, 어디에 가면요? 세상에 가면 모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착각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네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도 있고 여호와의 성전에도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땅에 계신 편재하심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전능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배신했어 라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배신했느냐? 그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11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성전 앞에 와서 마당 밟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우상을 섬겼습니다. 농업을 지으니까 하늘의 신, 태양의 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더 전문가 같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는, 하늘의 신이 농사에 더 전문가지, 비를 내려주시는 신이 더 전문가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전체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이런 전문가 신이 있는데 그 전문가한테 가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을 참 많이 따라다녀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상담가, 오은영 박사의 그런 육아일기를 우리들이 많이 바라보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 전문적인 다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고 따르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런 신들에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누구도 찾았어요? 바알도 찾았어요. 지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지금 나를 짓밟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멘. 하나님만 바라봅니까? 아멘. 그렇게 따를 수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 아직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그죠? 우리가 3장까지 읽었으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움이죠. 그러면서 1장에서 한 가지만 더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렸다. 손을 하나님께 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달라 이야기하는, 이렇게 주세요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아가서를 읽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이 뭐예요? 함께 사랑을 나누는 건데, 우리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달라고만.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가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2장과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바로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그 언약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연약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온전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이 그 말씀과 은혜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기쁨으로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풍요로움을 더하시고 풍족함을 더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6월 한 달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에 복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와 그 삶의 평안함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주에서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그 사역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